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할 때에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오랜 전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전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어쩌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고 이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고 저런 것들도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세후 세칙을 정해서 이것까지는 해도 되고 이것까지는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살린 그러한 사건 후에라는 말이죠. 그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 후에 우리가 사도행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아주 후대에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가 대략 90년대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이 되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죠. 칠칠절을 우리는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을 칠칠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유대인의 남자들은 성인이 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양문이라는 말은 양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양의 문.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동편에 있는 문인데, 예루살렘은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문인데,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제물을 드려질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곁에는 큰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거기에는 양을 파는 그러한 큰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문을 양문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데스다는 목욕탕 혹은 수영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마하게 계단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아주 조그마하게 이 못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로가 150m 정도 되고 세로가 50m 정도 되고, 그리고 깊이가 20m 되는 아주 큰 못이었다고 합니다. 행각이 5개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못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연못 주변에는 아주 이렇게 이 형편이 힘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서 그곳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연못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연못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때는 아마도 이 가늘천,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이 이렇게 뽑아져 올라와서 수증기가 팍 올라가면 물이 이렇게 회전하는, 도는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마도 온천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면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목욕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꽉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목욕할 때에, 물이 돌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옆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모든 이렇게 중풍병자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공간에, 그 옆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와서 무리를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아마도 온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설처럼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 중에 38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뜻이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쩌면은 그동안에 38년 동안 그 물이 통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기회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죠.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계속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계속 그 연못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를 받고 올라오는 기뻐하는 그 광경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제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치료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거기에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병난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옳지 않다.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그 38년 동안 그곳에 앉아서 누워서 있는 광경을 보았던 거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야, 너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는 거죠. 안식일에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병든 것처럼 누워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안식일이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렇게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내가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인조차 모르고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주님이 행하시며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피하셨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동격으로 본다고, 그 신격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것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한 죄에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증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